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계시록 3장 7,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에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신 게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차갑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얼음처럼 차가워야 된다. 비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차갑게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또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반면에 뜨거운 것은 뭔가요? 진리에 대해서 뜨겁고 의에 대해서 뜨겁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뜨겁고 선교에 대해서 뜨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특히 믿음을,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은 선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 선명성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거룩은 이 분별한다, 가른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 이것을 갈라야 돼요. 그건 이분법적인 거 아닌가? 우리는 이분법이에요.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것을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가 흐릿하면 안 됩니다. 예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글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볼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겠다는 것은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미 속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잘 사는 교회예요. 또 성도들이 아주 잘 사는, 아주 모든 면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마치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와 같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일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가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의외로 엉뚱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요, 아니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 난 부족한 게 없다. 제가 그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전도할 때. 저기 서울 서교동, 김대중 씨 집이 있는 그 동교동 옆에 서교동 그쪽에 박근하 목사님이시라고 전남 가셨는데, 박근하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배를 눌렀더니 그 부자들이 좀 살거든요. 자기 부족한 게 없대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고. 왜?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부족한 게 없을까요? 네. 힘든 게 없을까요? 인생이란 게 어떻게 힘든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네.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는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야, 네가 뭐 부자냐? 네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게다가 눈까지 멀었다. 그리고 너 벌거벗고 있잖아 지금. 수치스러울 줄도 모르고 벌거벗고 있으면서 뭐가 부족한 게 없다 그러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게 첫째입니다. 불로 단련된 연단받은 금. 연단받은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예, 불 가운데서 아주 단련받은 재련된 금이에요. 예, 불순물이 탁 빠져나간 불 가운데서 막 여러 번 녹였다가 또 불에 집어넣었다가 또 녹였다가 막 계속 단련을 시킨 거예요. 재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정금이 되죠. 정금. 속에 모든 찌꺼기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 소화되고 그 속에 있는 욕심, 더러운 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찌꺼기들,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도는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욥기서 보시면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환난을 당하는가, 고난이 많은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알려주시죠. 욥기 24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23장 전까지는 계속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욥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욥기에서 나오는 이 욥은 당시에 세계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생일잔치 하다가. 예?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10명이. 자녀가 하나만 죽어도 이건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는 뭐라 그래요? 욥에게. 욥은 지금 몸에 병 들어가지고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한테 이렇게 하시겠냐? 당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제사 잘 지내고 항상 회개하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꼴이 이게 뭐냐?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그러니 이거 뭐 욥이 저 얼마나 그래도 낙심하지 않은 거 보면 대단해요. 그 욥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생각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거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욥기 23장 10절 이후로 가면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금 같은 믿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너 지금 가련하고 헐벗고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네 자신을 발견하고 연단받은 믿음,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소유해라.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모든 것을 밝히 봐라. 이 안약이 뭐냐? 안약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깜빡이 찾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건데,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소경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흙을 이렇게 침에다 이겨가지고 그 눈먼 사람 눈꺼풀에 발라주시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더듬더듬 가가지고 얼굴을 씻고 왔습니다. 눈에 묻어진 그 진흙을 씻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그 소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이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했습니다. 예. 그 소경이었던 사람, 일평생 소경으로 살면서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던 그 불쌍한 사람의 눈이 떠졌는데, 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약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떠진 그 사람을 낫게 한 약이 뭐냐? 예수님의 침이냐? 진흙이냐? 아니면 뭐가 약이냐 이거예요. 뭐가 약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씻고 온 거예요. 순종이 약이다. 순종이 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오디게아 소경이 되어 있는 눈먼 상태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떠지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이건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눈. 진리를 깨닫는 눈.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병기 목사님이 이북 분이신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나가는데 젊은 분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이북 사투리를 쓰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투리 알아듣기도 힘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아니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식구가 한 달만 다녀보라고. 한 달만 다니면 들릴 거라고 얘기해 주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이북 사투리도 다 걸러지고 이제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3장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 22절에도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 6절에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귀. 이 귀. 귀가 다 있지. 귀가 왜 없는가?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 귀를 말하죠. 영적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육신의 이 귀, 여기 붙어있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물론 이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거든요. 안약을 눈에 발라서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눈은 점점 더 밝아져요.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의 눈,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이 점점 눈이 밝아져가지고 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환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 영적 통찰력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벌써 착 내다보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벌써 저 앞니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다. 벌써 척 내다볼 수가 있어요. 내다보라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괜찮은 거죠? 예. 선지자적인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흰 옷. 흰 옷은 성도의 거룩한 옷인데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 1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거룩한 행실, 믿음의 행위를 상징한다. 이건 도덕적인 면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능력적인 면. 흰 옷은 도덕적인 면. 의로운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가 입는 드레스와 같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영적 지혜, 영적 지혜를 소유해라.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세 가지. 능력적인 면.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도덕적인 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모든 것을 밝히 통찰하는 능력을 소유해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영적 지혜. 능력과 도덕적인 면, 지혜적인 면이 갖춰져야 된다. 그걸 명령하시고 오늘 19절에 나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해요. 사랑하는 사람. 징계는 다 받는 건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히브리 10장 12장 히브리 12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아들들은 그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그래 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봐준다.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죠? 괜찮아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책망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다스리면서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권면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책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 불러다가 징계하는 거, 책망하는 거 힘든 거예요. 예?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중에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불러다가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심지어는 징계하는 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책망하려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분은 믿음 있는 분이니까 내가 책망해도 잘 견딜 거다. 이겨낼 거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시험 듭니다. 네? 제가 전에 이병희 목사님한테 불려와가지고 책망받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시험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선생님한테 그냥 책망 듣고 그냥 혼나고. 물론 거기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리적인 면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망 안 해요. 내버려 둬요. 그럼 피곤하게 불러다가 책망하고 그걸 뭐 훈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아주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를 불러다가 책망하는 거,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짜증나는 일이에요.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계속 말 안 들으면 내보내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불러다가 책망하고 뭐라 그러고 그런 건 사람 힘드는 일이에요. 만약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책망하고 또 징계하면서 끌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잘 참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줍니다. 서운한 마음.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찬바람이 슬슬 불면서 말이죠, 마음이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는 인정도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는데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19절 중간에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된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될 걸 회개 안 하고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하고 나는 안 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난 그런 거 먹은 적 없다.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뭘 어디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저 마음속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아니 이미 다 드러나가지고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그래? 태양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바로 서면 살 수 있는 건데, 해결되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 만나요. 정말 무서운 일 만납니다.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회개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 놓는 거예요. 잘못을 크게 채워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건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아주 굳은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탁탁하게 마음이 굳었어요.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하다고 하는 뜻은요,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부드럽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생고기죠. 생고기 있잖아요. 얼리지 않은 생고기. 그게 온유예요. 그게 부들부들한,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 그게 온유예요. 반면에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건 뭐예요? 아주 냉동된 고기처럼 아주 딱딱한, 굳은, 예. 문이 아주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상태.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나가는 것은,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사람이 보통, 우리 사람은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절대 신이세요. 완전자세, 유일 신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또 죄가 많은 인간이에요.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계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 성도의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 성령의 좌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아주 완고하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거기가 기쁨이 있고 음식을 먹는다. 같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먹고 만족하게 돼요. 만족.
하나님이 큰 만족과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만족하고 기쁨을 얻게 돼요. 사는 게 좀 가난하고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항상 만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왕같이 살아도요, 부족하고 항상 짜증나고 열받는 일 많고 힘들어요, 사는 게.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사람 누군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불로에 단련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호자는 하나님 우편이잖아요.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의 보호자는 요긴한 자리를 뜻해요. 중요한 위치, 요긴한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자리는 능력이 있는 자리고 또 인정받는 자리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의자에 걸터 앉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내가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저는 여기 앉겠습니다. 예수님 잠깐 자리 좀 비켜주세요. 제가 여기 좀 앉겠습니다. 마음대로 앉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이긴 성도에게 주께서 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앉자.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나와 함께 앉자. 그 자리는 능력 있는 자리고 인정받는 자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 성도. 어떻게 듣는다 그랬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듣는다. 이거 귀가 붙어 있잖아요. 이병규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뭐라 그러시더라? 이 귀가 있는데 귀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귀는 귀때기라는 거예요. 귀때기. 귀때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그 세상에 돈 번다, 세상에서 뭐가 좋다, 뭐가 맛있다, 뭐가 아름답다. 그런 데는 다 쫓아다니고, 다 먹으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귀는 무슨 귀냐, 그게. 그건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가 아니고, 귀때기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한국말로 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설교하는 저도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요즘 유튜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송정교 설교 계속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거의 1000개 다 됐습니다, 지금. 저도 가끔 듣는데, 부끄럽지만, 들어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듣고,
또 새김질하고 기도하면서 또 듣고 자꾸 듣는 거죠. 자, 4장 조금 더 할까요? 4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4장은 천상 예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보좌가 나와요. 보좌. 1절부터 4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4절에는 24장로의 보좌가 또 보여요. 예. 24장로의 보좌. 그 보좌들이 보이는데요. 4장 1절 다시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 문이 열렸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 신령한 세계가 열렸다. 예. 영적인 세계.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전에 1장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있었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 오늘날 주일날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또 이 4장 2절에 들은 거예요. 그 나팔 소리 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크고 선명한 아주 확실한 음성이에요. 이건 뭐 아리송한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소리.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아리송하게 전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는 사람이 싫어할 텐데, 듣는 누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아예 누가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을 텐데, 아유,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요, 성경 말씀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이 듣기에는 불편한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소리로 듣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말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쉽겠어요? 네. 그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일들을 계시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2절에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즉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아라,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하늘에 있는 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예, 성부 하나님 앉아 계세요.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3절에 벽옷과 홍보석
같았고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벽옥은 그 푸른색 보석이래요. 벽옥, 홍보석, 붉은색 보석인데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것을 상징해요. 보석은 우리 여자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예, 귀금속 같은 좋아하잖아요. 왜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아합니다. 예,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낮에 2대 입구에서 그 자판을 했거든요. 니아까 자판. 그 2대 입구에 그 양쪽으로 막 니아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니아까 사장이 따로 있고요. 그 자판에 순은 있잖아요. 순은 가락지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TV에도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그것도 KBS 나왔어요. KBS. 장사가 뭐 얼마나 잘 되는지. 그때 쌍팔년도였는데 하여튼 장사 잘 됐습니다. 근데 왜 그걸 좋아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좋아해요. 그 뭐 다이아도 아니고 뭐 큐빅도 아니고 그런데 은가락지도 뭐 예쁜 거 많잖아요. 예. 은가락지도 이제 그쪽 무거운 것도 있고, 예. 쌍가락지도 있고. 예. 근데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 2대 입구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장사했었는데 참 좋아해요. 그 보석은 그 견고한, 우리 뭐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뭐 다이아라든지 보석으로 된 반지를 교환하기도 하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이 보석은 견고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견고하다. 우리의 언약은, 약속은 견고하다. 깨어지지 않는다. 예. 근데 뭐 얼마나 많이 깨어집니까? 예. 보석은 안 깨지는데 사람은 서로 깨어지죠. 다이아몬드가 그리 강해도요. 다이아몬드는 석탄하고 이 코드가 같아요. 석탄은 검은 다이아몬드고요. 그 실제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죠. 그 분자 공식은 똑같습니다. 석탄의 일종이에요. 고온과 고압으로 압축했을 때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석탄도 공식이 똑같습니다. 석탄 불에 잘 타죠. 다이아몬드도 집에 화재 나면 다이아몬드 불에 탑니다. 예. 그게 뭐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벽옥이라든지 홍보석 같이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의 모습.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어요.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요.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이 보였다는 거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보석 같았다는 거예요. 에메랄드는 녹색으로 된 보석, 녹보석이라고 전혀 성경에 표현했는데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그 에메랄드 같은 거예요. 에메랄드다,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마치 그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무지개는 창세기 그 9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전에부터 있었던 건데 무지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전에부터 있었던 무지개인데 저 무지개를 봐라. 내가 저 무지개를 두고 내가 약속을 한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다. 아니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왜 지금도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물에 잠기고 지금도 뉴질랜드가 저렇게 물에 잠기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그런가하고 다릅니다. 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높은 산들 에베레스트까지 다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물을 머금고 공중에 떠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땅으로 다 쏟아진다. 그 많은 물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뭐 안 그래도 뭐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한번 쏟아 부으면 1시간만 쏟아 부어도 뭐 경하천이 범람한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나는데 40일 밤낮으로 물이 내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샘물이 지하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150일 걸렸죠. 150일 5달 3, 5, 15 150일 걸렸어요. 물이 빠지는데 물이 증발되고 자연 이렇게 빠지는데 150일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렇게 육지에 이제 땅에 아라라산에 턱 걸쳤죠. 그런 홍수는 이제 앞으로 없을 거다. 그 약속하실 때 저 무지개를 두고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계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약속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약속,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 아닙니까? 구약, 신약, 약속, 언약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이 무지개 약속이죠. 무지개 언약이고 하나님의 무지개 계약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약속은 첫째는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불가항력적인 일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가항력이죠. 뭐 자연재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야, 내가 약속 지키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피치 못하게 약속 못 지켰네. 미안하게 됐다. 하나님 그러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께
아, 내가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네. 약속을 못 지켰네. 다음에 꼭 약속 지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을 우리가 약속을 자꾸 어겨서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약속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갚아준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길 때는 내가 그를 미워하고 징계하며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에게 잘 해당하지 않아요. 성도는 징계까지 하죠. 징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장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말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한다? 성도를 심판한다? 그렇게는 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시는 징계.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 마치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그 스타일을 잘 모른다. 신부가 신랑의 성격, 신랑의 성품,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신부가 잘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가 못하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4절까지만 하시자고요. 하나님의 보좌. 또 4절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었다.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예요.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예요. 누구냐? 누군지는 알 수 없죠.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죠? 흰 옷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7장 14절에 보니까 7장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난을 통과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한 성도들이다. 또 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행실, 의로운 성도들이다. 머리에 금면류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금면류관인데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면류관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해요.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죠. 성경에는 금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금면류관들을 다 쓰고 있더라. 나도 금면류관 받아야지. 글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금면류관. 아니,
금면류관 이 받는 성도들은요,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 인정받는 으뜸 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는요, 저기 이제 합정동 옆에 그 양화진이 있어요. 서울 합정동 옆에 양화대교 옆에 양화진이 있거든요. 순교자 기념 묘지가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 선교사의 자녀들이 묻혀져 있어요. 자녀들이 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그 사모님도 그 옆에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 자신도, 그분도, 그 선교사도 거기에 묻혀요. 이 야만적인, 참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불쌍한 이 조선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잘 살고 교육 잘 받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집안, 유명한 예일대, 하버드, 뭐 프린스턴, 다 그 유수의 대학을 공부한 미국에서도 수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희생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홍수 때 교인 신방 가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은 선교사들. 예.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 두만 압록강인가요? 예. 중국으로부터 중국어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다가 붙잡혀가지고 두만강 강변에서 모래사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임당했어요. 죽기 전에 그 중국어 성경을 그 포졸에게 전해주고 죽임당했어요. 그 포졸은 그 성경책 종이가 좋아가지고 종이가 귀한데 자기 집에 가져다가 밥풀로 도배를 했네요. 성경책 가지고 도배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말이죠. 또 겨울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포졸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의 첫 번째 교회가 그 사람, 그 포졸 집에 세워진 거예요.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중국어 성경이 열매를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이 교회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들의 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이 기초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어서 나도 면류관을 받겠다. 아, 그거는 예, 곤란합니다. 예.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예, 면류관 다 벗어서 던져요. 보호자에다가 자신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께 다 던집니다. 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이거 뜻밖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받는 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만나를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라오디게아 교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단받은 단련된 금을 사서 저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 저희의 모든 수치를 가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해진 흰옷을 입게 해주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순종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눈이 점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무지개가 둘러있는 그 보좌를 바라볼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